할렐루야. 2020년 한 해 동안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송구 영신 예배가 없어서 대신 메시지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제가 낭독해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2020년 한 해는 잃어버린 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잃어버린 한 해, 하나님이 침묵하신 한 해,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데에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또 돌아보며 우리 한국 교회의 잘못들도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에는 이제 하나님이 침묵을 깨뜨리시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7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나타났다. 그리고 나타나서 하시는 첫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은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할 때에 이 앞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얼굴이라는 뜻인데요. 원어로 파님 이렇게 부릅니다. 파님, 얼굴.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 때에 완전하는 이 말은 타밈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파님과 타밈, 말이 잘 구분이 가시나요? 얼핏 들으면 파님, 타밈 잘 구분이 안 가죠.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절에서는 그 복 있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 나무라는 단어가 에츠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는 4절의 겨는 모츠라는 단어입니다. 에츠와 모츠, 파님과 타밈.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어쩌면 아재 개그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재 개그 같은 표현. 하나님께서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계신 거죠. 비슷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기억을 잘 하라는 겁니다. 나무, 겨, 의인은 나무와 같고 악인은 겨와 같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켜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라고 잘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얼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래서 파님, 타밈 이런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 기억하라고, 잊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 유희 같지만 이게 연상 기억법이 되어서 비슷한 언어, 비슷한 단어, 발음이 비슷한 거, 그렇게 되면 연상 기억법이 되겠죠. 그래서 잘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걸 잘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보고 있는데요,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은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까 내 후계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후계자가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6 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지 10 년이 지나도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사라가 내 몸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라고 하갈을 첩으로 줘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 이렇게 불렀는데 그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가 86 세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어요. 13년간 침묵하시고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은 "너 왜 나를 믿지 못했느냐?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준다 그럴 때 내가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내 말을 믿지 못했느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앞으로는 모든 삶에서 나를 온전히 믿고 따르라." 그런 의미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네가 내 언약을 못 믿으니까 할례를 받아라. 내 언약의 표시가 네 몸에 있어서 그 언약을 항상 기억하게 해야 되겠다. 이제는 앞으로 언약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내 약속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으로 이제 할례 언약을 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13년간 침묵하시다가 왜 99세 때에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이 99세 때에 나타난 이유, 이것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이제 25 년째, 75 세에 와서 99년, 거의 100 세가 다 되었죠.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특별히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도 13 년을 침묵하시다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모세가 40 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애굽 군사를 죽인 것이 들통이 나서 광야로 도망하죠. 도망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광야 40 년을 침묵하시다가 모세가 80 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세요. 나타나셔 가지고 모세를 부르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 그렇게 하죠. 모세는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못 합니다." 하고 완강하게 거부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가게 됩니다. 뭐 그 외에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 다 줄이고 하나님이 왜 그동안 침묵하셨느냐. 모세의 예를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예를 봐도 그렇고 '나는 이제 할 수 없구나.' 하고 자기를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했다가 아니고 '내가 했다.' 이렇게 이제 착각하기 쉬우니까요.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고 자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기다리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또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할 수 없구나.' 하고 자기를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나서 100 세에 아들 이삭을 낳는데 여러분 사라는 이제 90 세가 되었으니까 사라도 경수도 벌써 끊어졌고 원래 불임 여성이었지만 원래 불임 여성이라고 사실 창세기 11 장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한다 할 때 그 단어가 불임 여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더 늙기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더 이상 우리는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다 하고 자기들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죠. 예, 자기를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습니다. 우리 무지의 교회 2020년 뭐 침묵의 한 해 같지만 사실 그동안 20년이 넘게 우리 무지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할 때는 다시 시작하는 해로 표를 정하고 싶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해. 이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도 다시 시작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다시 시작하는 해로 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한 해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새로운 시작의 원년을 만든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내 힘으로 한다 이럴 때와 이제는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시가 뭐냐 하면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사람이 기도하질 않아요. 어쨌든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기도 안 해도 삶에 어려움이 없는데, 기도 안 해도 뭐 생활에 지장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기도하질 않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뭐 자녀가 사고가 난다든지 중병에 걸린다든지 무슨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때는 우리 하나님을 찾아서 막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 2021년 다시 시작하는 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해로 삼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표시는 기도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다른 많은 것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늘 한다 할지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새롭게 가장 우선의 목표로 삼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서 경건의 삶을 늦추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해가 되시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새벽에도 저녁에도 우리 무지의 교회 예배당 안에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해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몸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해가 한번 되어 봅시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많이 피곤하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새벽에 일어나기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한다 하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새벽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시고, 새벽에 오기가 정말 힘드신 분들은 조금 피곤하더라도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잠깐이라도 들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정말 2021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열정이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